제가 작년 말에 한국의 인터넷 기사를 보는 중에 한 유명 개그우먼이 3개 국어를 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3개 국어라는 것에 놀랐다기보다는 영어 외에 다른 2개 국어, 2개의 그 언어가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기록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읽고 쓸 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그우먼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어보고 싶다. 이제 17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 결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외국어를 하나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새해 결심들 중에 하나가 외국어 공부였습니다. 무려 33%나 되었는데 다이어트보다 더 많이 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새해 결심 중에 외국어를 한번 공부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에 살면서 무슨 이 나이에 또 외국어를 공부할 것인가?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만 잘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외국어를 하나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이길래 태초부터 존재했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고 또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만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굳이 육신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이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다 아담 이래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 생명의 빛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타락한 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인간은 다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갈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다음에 죽어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이고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현대 헬라 철학자 중에 당시에 1세기 헬라 철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에 의하면 그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가 바로 이데아라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높은 계층의 사람은 철학자 혹은 통치자였고 중간 계층은 군인이었으며 세 번째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상류층에 있는 철학자나 통치자는 이성이 강하고 중간에 있는 군인은 의지가 강하고 맨 마지막에 시민은 감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나 통치자들은 인간들 중에서 제일 꼭대기인 상류층에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신의 세계, 신의 세계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이데아의 세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절대적인 그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상류층의 철학자와 통치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이성.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성이란 무엇이냐? 위로는 이데아의 세계, 신의 세계, 아래로는 일반 시민들, 통치자니까, 철학자니까 일반 시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이성. 그러니까 위로는 신의 세계와 아래로는 인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힘이 이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데아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어떤 힘.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성인데 당시의 헬라 철학, 1세기의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 이성? 그리고 뭔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1절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로고스에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힘이라고 그랬죠. 어떤 그런 힘을 염두에 두고 그런 존재를 염두에 두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고스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간자,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성경은 이 중간자, 중재자라는 말을 중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의미하는 이 중보자,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중간자, 중보자인데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로고스, 즉 중보자이십니까?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 곁에서 창조 사역을 중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성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 그 곁에서 중보자로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창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보하면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어떤 창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로고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두 번째 로고스, 중보자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신의 세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은 비록 살아있지만 영원한 죽음. 물론 육신도 죽지요. 영원한 죽음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단절을 중재해 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두 사람, 양편의 어떤 두 그룹의 혹은 두 사람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사람의 말만 들었을 때는 그게 옳은 것 같고 저쪽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저쪽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그것이 중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양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면, 중재해 주기를 원한다면 정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한쪽 말만 들어보면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재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의미의 중재자이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죽이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는 그 죽음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이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중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중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임으로써 인간을 죽인 것이 되는 것이고, 인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양쪽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양편의 중보자, 중재자, 화해자의 역할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은 인간 사이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중보자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 신의 세계란 기껏해야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단지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도 몰랐고 지옥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이성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철학적으로는 똑똑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문제, 구원을 얻는 문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는 영 바보였습니다. 영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한 이성과 철학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천국은커녕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빛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한 철학과 이성을 완전하게 박살낼 정도로 강렬한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성육신하셔서 결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 인간의 철학과 이성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인간들의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중보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로고스? 중재자? 중보자?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중보자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신의 세계로 가려면 반드시 이 중보자를 거쳐야 하는구나.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의도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중보자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중보자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9절 10절을 보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 로고스를, 이 중보자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결국 로고스, 중보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로고스가 말이라는 뜻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로고스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 이 로고스에는 말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은 이 중보자는 곧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 역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고스가 담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 정확하게 말하면 입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입으로부터 발설되어진 말, 언어, 발성, 발음. 로고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온. 그러니까 중보자는 곧 말이고 중보자가 곧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했다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면 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자,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내셨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말 그대로 show, 보여주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말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말하면서 보여주다.
특별히 펼쳐서 보여주면서 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펼쳐서 보여주면서 뭘 말하고 계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본 사람이 없대요. 본 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육신 자체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까?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율법,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는 다 갔고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은 사실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실 때에 직접 말을 하시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이 나의 자신에 대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서 단절된 인간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서 살려서 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고 싶다. 다시 만들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다시 영적으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다만 나의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어라. 나의 독생자를 중보자로 보냈으니 그를 영접하고 믿어라. 그러면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누가 대시 말합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말하지만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나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중보자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중보자로서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심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 이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외국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에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외국어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곧 하늘로서 온 외국어인데 이 외국어를 어떻게 잘 배울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중보자로 빛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로고스를 영접하라. 말씀을 영접하라. 말을 받아들이라. 말을 믿으라. 말을 배우라. 그 말이죠. 하나님 지금도 이 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21세기 2017년 새해에도 교회를 통해서 이 말을 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을 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빛을 거부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외국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배워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장 배워서 써먹어야 할 세상의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의 언어, 세상 철학의 언어, 쾌락의 언어, 이성의 언어, 얼마나 세상에 배워야 될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겠습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외국어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을 다 귀담아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나로 하여금 하늘의 언어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배울 때는 아주 쉬운 단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하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언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잘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듣고 말하고 쓰고 읽으면 그제서야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외국어를 하늘 언어를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기초는 다 있어요. 다 성도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어를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까?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읽고 평생을 묵상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후에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평생에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말을 평생에 말하고 듣고 읽고 쓰라고 그 말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으니 바로 기록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꼭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할 수만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글 성경만 부지런히 잘 읽어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다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풍요로워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끝내는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만 이 말을 배울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가르쳐주고 소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배워서 중보자를 알게 하고 중보자를 통하여 세상의 빛을 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말을 외국어를 소개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외국어를 하나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더 많이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말을, 이 외국어를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소개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것이 새해 소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말을 하셨고 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또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그 중보자를 믿으라고 말하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중보자를 전해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며 사랑하고 읽고 듣기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올 한 해의 새해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